오늘 저는 설교를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적었고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원하는 것은 제 목회 거의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잘 새겨서 들으시면 혹시 두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하신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 직분을 말하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꼭 가르치는 자, 권하는 자가 목사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목사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설교하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일을 돕는 분들이지만 목사는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에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잘하면 그것이 오히려 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기후변화로 생태계 파괴가 심하게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태풍과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재난이 엄습했고 아메리카 대륙은 산불의 피해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유독히 다른 해와 다르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지옥의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치안 강국의 이미지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인 줄 알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건대 저녁에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시고 새벽 기도도 교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부탁하면 교회 차량을 운영하는 일들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이기에 과학이나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를 보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지를 보존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상에 재앙과 재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믿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돼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도 기독교는 왕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를 냈고, 빼정시대 36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폐쇄하고 파괴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조선은 망했고 일본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물러갔고,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을 제 심지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물론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셋을 주셨고, 성경에 보면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생기고 사사들이 생기고 왕이 생겨서 그들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목사나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동역의 관계이지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이지 경쟁 관계나 비교 대상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사전의 정의처럼 예배를 인도하며 신도들에게 교회를 가르치는 성직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기까지 지상의 천국인 교회를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교회를 관리할 사람들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 중에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제 온전히 세워져야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전도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전파했으며 성도들을 관리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붙박이 목회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실 잠깐 있다가 가는 전도자에게는 어떤 고정적인 대우나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목회만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초대교회에 생기면서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물론 처음에는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래서 했겠지만 점점 교회 규모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집사였는데, 같은 장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교사였는데 그를 목사로 세우면 글쎄요,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글쎄요, 그를 얼마나 대우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고는 13절 말씀을 해석하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다 풀타임 사역자는 아닙니다. 자비랑 목사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그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가 온전히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기숙하고 먹고 대우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1인 1기를 배웠기 때문에
장막을 키우는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데 베드로나 또 혹은 요한이나 또 혹은 다른 제자들은 왜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초대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비난을 받는 일들이 생길 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우를 받을 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들의 대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대학 교수였던 손모 교수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목회라는 설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 교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일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사례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목회에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 교수의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서울의 모 출판사 대표가,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순회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강단에 서면서 부흥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목사가 사례비를 받냐? 왜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냐? 목사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교회는 혼란이 일어났는데 일부 교인들은 그것을 아주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자비랑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투잡, 쓰리잡 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목회를 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청년의 수련회가 가까운 농촌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마지막 날 제가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목회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5년 동안은 적자가 나서 문을 닫을 뻔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마을 기업과 또 마을의 어떤 일들,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삽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30만 원 벌이는 되니까 이제는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면 목회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따르는 곳에 뺏기면 목사는 메시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며 권하는 자인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성만찬이라는 게 없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에게 성만찬식과 같은 의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전리품을 일부 드리려고 하지만 전리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가 생기고 제사장이 생기고 레위인들이 생겨서 그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땅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만 전담했을 때에 12개의 부족 가운데 레위인을 빼놓은 11개의 부족들이 다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레위인도 그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의 역사가 오늘날 목사가 사례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님께서 권하고 가르치는 자를 세워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의 공개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가 받은 3년 6개월의 기근을 무사히 넘기는 일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서 받은 공개를 통하여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품에 안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해서 기숙하도록 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목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교회의 가르침에 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여러분 방장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존감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꾼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인 사무엘상 26장, 큐티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미 읽어보시고 묵상하셨겠습니다만, 그것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10년 가까이 피난 생활을 합니다. 망명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 그를 죽이려고 덤비던 사람이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2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부하 아비새가 얼마나 힘이 좋은 장수입니까? 자기가 사울 왕을 찔러서 죽이겠다고 참고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왜 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갔고,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 잘라갔습니다. 그 왕의 옷자락을. 그러고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저도 서문학교의 목사로 40년 동안 성도님들께 목사이기에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간밤에 설교를 완전히 정리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고차를 타고 다닐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프린스를, 신형을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걸 타고 다니십시오. 우리 아이가 군대 갈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가고 후배들, 선배들이 가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한 푼도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넉넉히 가지고 오셔서 아들이 군대 가는데 그 일행들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심의 20주년 때는 교회에서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셨고, 그리고 35주년 때는 우리 남녀선교회에서 금반지를 만들어 주셨고, 어떤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목걸이를 해주셨습니다. 금목걸이를. 제가 가끔 금목걸이를 찹니다. 근데 조금 남자가 목걸이를 차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가릴 때도 있고 안 찰 때가 대부분이고, 강단에 설 때는 아마 한 번도 여러분들이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차더라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주신 거니까 제가 기쁨으로 차야 되는데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는 반지가 있어도 반지를 안 차는 편이고 시계도 차지 않는 장식을 거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개업을 하면서 저에게 아주 커다란 돈을 쓰도록 가져다 주신 분도 계십니다. 좋은 기억이 저에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몇 가지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좋은 기억만 내 뇌리 속에 남기겠다. 혹시 성도들이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결심하여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뇌리 속엔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사실 좋은 기억만 머릿속에 담기도 제 용량이 부족합니다. 저는 386 세대이기 때문에 386 컴퓨터만큼만 제 뇌리 속에 담길 수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기억을 담은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 저는 반갑게 대하면 그분들이 저를 어색하게 대하세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지 나쁜 기억은 제 뇌리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총회장 선거 나갔을 때에 이제 어떤 분에게
우리 선배님에게 제가 인사를 끝나고 나서 깍듯이 대했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재주가 좋네. 나를 반대했던 분인 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제가 전혀 스스럼 없이 대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만 제 머릿속에 있지 나쁜 것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다 당한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서머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도님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의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목사가 목회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성도들끼리 다투는 일입니다.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툰다고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다툽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라고 그러고 편이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다 그리스도파여야 되는데 서로 나누어지니까 나는 그럼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파당을 나누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나누셨습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나누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차라리 나누어지려면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무리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이득이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요, 교회만 서로 나게 되고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특별히 분쟁,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신 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목사나 성도가 세상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환 협동 목사님께서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과 모여서 너 어디 갈래? 그럴 때 자기는 시골을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시골 출신이면서도 그랬다고 혼자 설교를 하시던데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고 대한민국 지도가 있어. 넌 어디 갈래?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촛불을 꼽는 행사들이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어디다 꼽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23살이었으니까 제가 뭐 어디로 간고 안 가고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이 부르는 데는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계획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진삼 지회장님이 오늘 찬양을 엄청 잘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이 수년 동안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전공자도 없는데 잘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스카웃 때 가실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럼 생각해 보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고, 목사가 만들어 간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고 교회가 그리로 끌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의도대로 안 돼도 분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소모나 교회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